받았습니다. 가사가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명절 잘 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많은 분들이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남 지방에 지진이 나서 또 여진도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도 나는 고향에 지진이 나서 이번에는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고, 지진이 나도 고향에는 가야 되겠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향은 멀어도 가야 하고, 아무리 길이 막혀도 가야 하고, 지진이 나도 가야 하는 곳이 고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경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진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많이 놀라셨죠? 우리 신함교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놀란지. 제가 뭐 긴 세월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지진은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와,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그 공포는 이거 뭐 어디서 따로 체험해보지 못하는, 어떻게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들 그런 무서움이었고 그런 공포였습니다. 지진을 겪고 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참 많으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러다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세상을 떠나는 게 무슨 나이가 꼭 많이 들어야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큰 병이 들어야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이렇게 갑자기 내 인생도 끝이 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나고 주일 아침에 이런 얘기 하는 게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실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다시 꽝 터져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되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되셨습니까? 오늘 세상을 떠난다 그래도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번에 지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아주 중요한 생각들을 하게 하고 중요한 깨달음들을 얻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하늘밖에 없구나. 왜?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땅이 천년만년 계속 있을 것 같은 이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하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저의 제일 먼저의 걱정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 내 가족들 다 무사한가? 제가 그때 집에 있었는데 지진이 나고
이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걸 생각을 딱 느끼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야, 빨리 집에서 빨리 다 나가! 그랬어요. 그래, 집에서 막 쏜새같이 온 가족이 다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진 나면 어떻게 하라고 들으셨어요? 책상 밑으로 숨거나, 그죠? 예, 이렇게. 왜 책상 밑으로 숨으라 그래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내 머리를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렇게 다 들었는데, 여러분,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괜찮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는 지진이 하도 많이 나니까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잘 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웬간해서는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무너질 염려가 별로 없으니까 지진 나면 빨리 뭐 떨어지는 것만 조심하면 되니까 책상 밑이나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보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진을 생각하고 집 짓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큰 지진이 나면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질 위험을 느끼면 책상 밑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빨리 밖으로 나가든지, 나가서 어디로요? 뭐가 무너져서 덮칠 염려가 없는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 같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진이 안 나기를 바라지만은 앞으로 지진 나면 빨리 넓은 공터 같은 데로 그렇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 운동장도 갈라지면 어떡하지요? 우리 둘째 아들은 엉뚱한 질문을 운동장 갈라지면 어떡하죠? 여러분, 운동장으로 피는데 운동장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 떠날 때도 꼭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지진 났을 때 제일 먼저의 걱정은 우리 가족들 걱정이었고, 두 번째 걱정은 어떤 걱정이었냐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걱정이 아니고요. 저 해운대 사시는 높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땅이 흔들리면 그 70층, 80층 사는 분들 이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진이 크게 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예요? 높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저 해운대 럭셔리한 아파트 사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지진 나면 제일 큰 피해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동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가, 여러분, 이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몰려와도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잖아요? 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빠, 가끔가다 그런 질문에, 아빠, 쓰나미가 나면 우리 동네는 안전해요? 물어요. 그래서 오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동네는 바다에서 한참 멀리 떨어지고 산들도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쓰나미가 와도 우리 동네까지 안 들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동네에 사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멀리 이사 간 분들은 빨리 다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가요, 부산의 중심이고, 얼마나 안전한 동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진이 또 하나 생각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번 지진 통해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진이나 쓰나미가 나면 이제는 모든 세상이 다 끝나고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해서 이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을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도적같이 오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징조가 없습니다. 징조가 없어요. 징조가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징조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징조가 없이 오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별일 없을 일상적인 삶을 사는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산으로 피해서 도망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에는 군대가 에워싸이는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보면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준비가 없으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지진 같은 것은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을 알게 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 말씀인데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소요, 폭동,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님의 재림과 끝의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아니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우리 한글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런데 이게 원래는 어떤 뜻이냐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오디논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걸 한번 넘겨주세요. 아르케오디논이라는 말은 산통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여러분 아이가 날 때가 되면 산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통이 어떻게 오죠? 처음 산통이 오자마자 아이가 금방 태어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경우는 그러신가요? 우리 집사람 경우는 안 그렇던데 첫째 아이 날 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산통이 오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아기 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해서 다 싸들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의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직 멀었으니까 집에 갔다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산통이 처음 왔다고 아기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 산통이 아이가 태어나는 징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산통이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딱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나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에 대한 징조가 아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지진을 당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주시는 경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는 이렇게 경고의 의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살다가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어디 갔는지, 주님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그저 이 땅에만 소망을 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위험이 얼마나 다분한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가끔 이런 지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 너희가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내가 이 시대에 주는 영적인 표적을, 사인을 잘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고의 사인을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온전히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가 전도하는 일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는지에 대한 아주 그 이유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천국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렸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받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영광을 받아 누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번쯤은 고난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한 번도 주님 위해서 고난 받아본 적 없고 한 번도 복음 위해서 고난 받아본 적 없다. 이게 좀 잘 매칭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로마서 8장 말씀도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영광을 누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는 거예요. 필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땅에서의 환난과 천국에서의 영광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의 것은 뭐냐 하면 잠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긴 받지만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뭐예요? 지극히 큰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영광이 중한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욕먹으셨습니까?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 참 험한 꼴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이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천국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두 번째는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절 말씀을,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어떤 집이 무너집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썩어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몸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몸은 썩어져도 영원한 신령한 몸이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막집, 이 땅에서 무너진 우리 몸, 이 장막집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오이키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지는 이런 초가집 같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집에 쓰인 이 집에 쓰인 단어가 달라요. 이거는 오이쿠 두멘이라는 건데 아주 견고한 성과 같은 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사실 때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은 총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왔다가 돌아와서 지은 수르바벨이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수르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은 성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입니다. 이것은 수르바벨 성전을 중축하여 보수하여 지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냐 하면 총 46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정말 요새처럼 성처럼 잘 지었는지, 이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중에 제일 잘 지은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 이렇게 참으로 견고하게 지은 이 집을 뭐라 그러냐 하면 오이쿠 두멘이라 그럽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그와 같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은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 신령한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재림 준비를 잘하고 특별히 전도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예비하고 계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천국
최후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 믿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주님을 부끄러워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며 산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며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로 다 못할 큰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이 확실한데 내가 어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입술로만의 믿음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특별히 어떤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가?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께서 부인할 것이지만은 주님을 시인하며 정말로 실천하는 삶으로 전도하고 산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인정해 주시고 천국 영생과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늘 영광과 하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천국 영광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 영광으로 천국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